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시들시들 해갖고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영이, 여러분, 눈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아우, 눈이 다 크네요. 저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크게 안 떠지는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가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게 들려지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들로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슬려 보기도 저렇게도 달래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달래도 듣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넘겨주시면요, 보세요. 오늘 너희가,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이 히브리서 4장 7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했냐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우리 시편의 1편에 우리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가까이 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의 시편에 기록하면서,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면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 정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못된 고집을 부리며 살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못된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죽어갔을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언제요? 오늘. 그거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못된 고집을 부리다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못된 고집을 부려야 된다, 안 부려야 된다? 안 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유익한가를 깨달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로 한번 넘어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못된 고집, 완고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어졌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일을요,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생활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왜 6.25라는 일들이 있었을까? 그것도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아픔들이, 슬픔들이 있었을까?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 그러면서 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어떠한 징조들이 있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바르게,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영이 무디어져서, 뭐해져서요? 감각이 없고 무디어져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무디어졌어.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흘려버리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사건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하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발 성격을 죽이십시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다 양 같아. 뭐 같아요? 다 양 같아.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손톱이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이빨이 나오고 으르렁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이리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양 같았는데 잘 따라왔는데 조금이 이제는 야, 이분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네. 아, 저분은 저런 고집을 부리시네. 이제는 하나씩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목사님! 딱 그러는 거. 왜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막 그 안 들어주면 삐져갖고, 뭐 해갖고요?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네. 그럼 목사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후벼파지. 여러분, 제발 주의 종의 마음을 후벼파지 마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때에 번쩍거리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충돌이 일어났고 나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쩍, 이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충돌되니까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어요. 은, 금, 폐물. 종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들이 나올 때 그냥 공짜 나오지 않고 고생한 것만큼 다 챙겨서 나왔잖아요. 그 나올 때는 막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막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잘 갔어요.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어디 앞에 선 거예요?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제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갈 길이 없는. 그런데 갑자기 야, 애국 군대다 하고 누가 소리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시선이 뒤를 돌아보니까 말병거와 애국 군대가 따구닥따구닥따구닥 하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갑자기 얼굴의 안색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성격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거냐? 왜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시작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뭐래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주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의 고생 끝이다. 야, 해방되었다. 이제 간다. 할렐루야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이제는 또다시 장벽에 가로막혀 버리니까 홍해 바다 앞에, 애국 군대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숨겨놨던 뭐했던 성격들이 하나씩 나오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가다 보면 저도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영곤 목사님 이럴 줄 몰랐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이 혹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들을 침범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잖아요.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쭉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뭐는 없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내 감정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거예요. 난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성경에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 못된 고집, 완고한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기를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못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완고한 고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다 하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뭘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왜 이들이 망하는가? 왜 통하지 않는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복음이 가려워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한대요. 왜 망하는가 봤더니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고 가려워졌다라는 거. 이어서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비춰지지 않도록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빛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빛이 복음의 광채,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두 가지 말해요. 아, 그렇지요. 할렐루야. 수고하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야 이거. 그리고 욕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말을 완전히 대로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귀한 예수 전하고 계시네요. 복음 전하고 계시네요.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네요.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욕을 하고 침 뱉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사탄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었나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악한 자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셨어요. 또 예수,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았다면 죽일 수 없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것을 튕겨나가니까, 믿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또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 성령, 그리스도에 나오는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 진리의 영,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뭐 하냐면 교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통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통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이 통해야 돼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7절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끼리끼리 논다. 그렇죠?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렇죠? 끼리끼리. 그 무슨 말이에요? 요쪽에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네. 아이고, 끼리끼리 노네. 아이고. 여기서 끼리끼리 놀아. 그러면 그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통한다는 얘기죠. 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놀아요? 야, 너는 여기 끼지 마. 너는 우리하고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통해야 돼요.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그 모임 안으로, 그 무리 안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통하지 않으면 같이 못 나요. 왜 왕따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거나 그렇게 되면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요, 다 끼리끼리 놀아요. 여러분들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요. 아빠 편, 엄마 편. 때로는 또 학교 가면요, 딱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반해고 보면요, 다 이게 욕이 한 무리, 족이 한 무리, 이렇게 다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딱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통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단체들 보면요, 다 그래요. 왜 정치가 그래요?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정치는 다 자기들의 이익이 맞아야 같은 당을 만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이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이 말을 내가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삽니다. 제가 좀 의역한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사람끼리 끼리끼리 살며 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는 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노는 물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맑은 물. 맑은 물이래요. 맑은 물 나왔어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어떤 물에서 노세요? 그럼 뭐 여기 맑은 물, 여기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아니에요? 흙탕물에서 놀았어요? 보세요. 이게 보면요, TV에서 보게 되어지면 젊은 세대를 보면 뭐 홍대나 뭐 강남이나 이러다 보면 이 밤문화 있죠, 밤문화. 밤에 가보면 왜 이렇게 불빛들이 화려하고 뭐 저는 그 시대를 잘 살아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불이 다 꺼지고 통행금지 못 들어가고 경찰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화려한 불빛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집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집에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잖아요. 세상은요, 그들을 끄집어내요. 밤거리로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고 타락으로 자꾸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밤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까요? 착한 일을 하러 다닐까요? 그 뭐예요? 술 먹고 놀고 그런 아주 타락의 어떤 모습들로 이 밤의 문화가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때로는 멈추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통제하시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우리는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막 달려가기만 해요.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톱. 여러분 가다가 보면 이제 뭐 술 취한 사람들이나 좀 약간 마약을 한 사람들을 보면 횡단보도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무시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 가끔 가다 보면 한블랙인지 뭔지 거기 보면요, 교통사고 사건 보면요, 술 취한 사람, 마약한 사람 그냥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는데도 그냥 냅다 그냥 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큰 길은 안 그러는데 작은 길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 가도 뭐 다 횡단보도가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뒤늦게 깨닫는 것이 후회가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통제가, 절제가,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시기 위해 통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나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들었어? 무시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듣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들었다면 그의 말에 맞는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9장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여러분 이 단어가 위협이란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예요? 어떤 거친 단어예요? 거칠고 좀 약간 무섭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게 가서 2절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그 이유가 뭐야?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느면. 보세요.
그 위협과 살기가 당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도 아무도 못 말려 이제요. 곡물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을 누구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예수님이 말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 아까 보세요. 아까 고린도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빛 대신 주님이 친히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깨닫지 못하는 바울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빛비춤을 통하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4절 볼게요. 땅에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최경화 집사님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한테 저 고집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저 많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목사도 고집이 있고 장로님도 고집, 권사님도 다 집사님 다 고집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고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예수쟁이라고 하겠어요? 고집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고집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고집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고집도 있고요, 짜증도 부려요, 원망도 해요, 불평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집을 부리고 짜증도 부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도 있고 짜증도 부려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내 고집도 내 생각도 그 앞에, 지금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릴 수 있죠. 짜증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집대로 그 짜증을 부리고 계속 가보면 이건 통하지 않아요. 이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냥 다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이, 여러분들 다 고집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집이 있죠. 뭐 고집이 없어요. 집에서도 고집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 앞에만 서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청청명령같이 주의 음성을 들려지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볼 수 없게 되어졌어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우리 2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사도행전이 쭉 하반절에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이게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 바울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뭐야? 바울아, 네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던 그 주님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네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네 고집대로 네가 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너에게 보여주었고 너에게 들려주었다. 그럴 때 바울이 엎드려졌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저도 고집 있고 여러분도 고집 있고 다 우리는 고집도 있고 짜증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질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이 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된 고집,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 과거의 무리바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과 같이 못된 고집을 부리다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격 다 그 생각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오늘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행동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 앞에는 엎드려져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발 나를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뭐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만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떤 고집을 부리다도 말씀 앞에만 서면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야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럴 때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제발 세워주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내 영혼이 우는 거예요.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다오. 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느냐.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다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비파야 수구마 깨,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55편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을 거두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고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하시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부딪히면 충돌되면 죽어요.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충돌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해야 돼. 야, 내가 그냥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딱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마음속을 쭉 지나가는데, 야,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야, 기뻐하시는 기뻐.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막 올라. 얘는 도대체 마음이 왜 그런 거야? 왜? 내가 여기를 통과하기가 싫네.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수련의 마음을 지나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 이 마음이 너무 깨끗해. 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과도 충돌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되어질 때, 소통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되어지고 성도가 소통되어지는 교회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9장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도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도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못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재직회도 있고 우리 목자회도 있고 기관장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 함께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